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종교를 바꿨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갔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일들이 굉장히 여러분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인생의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살아나니 다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죽은 자가 각성해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죽었는데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결심도 할 수도 없고 결단도 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고 몸부림칠 수도 없지요. 그게 죽은 자지요.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하여 썩어짐의 삶을 그의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반대되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버린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이 한 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개입해야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죽어버린 우리가 살아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떤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었지요. 예수를 믿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를 믿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영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힘, 곧 그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떤 능력이 너희들의 삶에 개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꼭 알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그 힘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여전하게 그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인지 너희들 꼭 알아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소개하지요.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힘, 지금도 예수 믿게 만들고 있는 힘이 뭐냐?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능력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바로 앉게 하신 능력이요.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이다. 그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만 종교를 바꿨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책 좀 읽고 있다. 우리가 요즘 뭐 기도 좀 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즉 곧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있는 일하고 여러분 그건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는다. 네가 예수 믿는 증거 대봐. 그러면 우리는 여러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을 대지요. 내가 교회 다녀. 나 헌금한다. 11조 한다. 나 전도도 해.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 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비교해 보면 그건 비교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기똥찬 인생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내가 뭔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죽은 자가 이제 예수 믿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위대한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그냥 놀러 다녀도 우린 위대한 겁니다. 다만 그 위대함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데 위대하게 안 살아요. 여러분, 그 토끼가요, 깡충깡충 뛰면 이쁘잖아요. 근데 토끼가요, 엉금 기어가요. 그러면 토끼스럽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불명예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품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남자답게, 딱 멋있게, 이게 머리도 남자답게 자르고, 얼굴도 남자답게 하고, 이렇게 행동도 남자답게 하고, 여러분, 남자답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마초적이다 그러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남자답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세상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답다는 말은 뭐냐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삶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깡패 같다 그 말이거든요. 깡패 같다 이거예요. 막무가내로 지멋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남자답다가 뭐냐? 그럼 예수님답다 그래요. 이게 남자답다는 거예요. 가장 남자답다. 예수님답다. 예수님 같다. 이게 남자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뭘로 만들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역사 속에서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예수님 같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남자는 멋있잖아요. 멋있죠. 품위가 있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 그건 남사스럽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대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에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위대한 인생이에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인생을 가지고도 우리가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명예스럽게 사냐 불명예스럽게 사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못나게 사냐, 제대로 사냐, 이 차이인 것이죠. 이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명예롭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능력,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2장 이 19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12절에 봐보십시오.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렇게 돼 있죠. 외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약속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운에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운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약속대로 될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냐면 재수의 기대, 운의 기대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운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요즘 젊은이들은 운이라고 쓰지 않고 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를 받아야 된다고. 기를 받아야 된다고. 어느 대통령은 그 우주의 운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걸 했죠.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운을 기대하는 거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건 무질서해요. 그건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벼락 맞는 것과 똑같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운이잖아요. 그건 규칙이 아니에요. 그건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그 재수 없으면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재수가 좋으면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죠. 인생을 운에 기대서 하는 거죠. 예수님 옮겼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천지는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뭐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히 될 거니까. 여러분 운에 기대는 소망은 그건 불명예스럽죠. 그건 불확실하죠. 그걸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고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하게 되어질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은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전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집 살다가 저 집 살다가 돈이 있으면 그냥 좋은 호텔집에 살지만 돈이 없으면 청화상간에 사는 것이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서 사는 거죠.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나그네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여행해 보면 알죠. 여행해 보면 유럽 같이 이렇게 잘 가꾸어진 도시에 가면 와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여행하다가 한 도시에 갔는데 제가 모르던 낯선 도시였는데 도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며칠 제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길거리 벤치에도 앉아 있다가 하늘도 보다가 거기에 가로수도 보고 뭐 시청도 가보고 뭐 카페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죠.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 보세요. 여러분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자기 처지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여기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래요. 시민이래요. 우리는 시민입니다. 여기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국민하고 시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 시민이었다가 국민이 됩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바로 인권, 그리고 각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시민입니다. 각 개인의 존엄성, 각 개인의 또 그 미래, 자기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이 국민학교가 왜 생겼냐면, 그래서 요즘 국민학교라고 안 하고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국민학교는 왜 국민학교가 생겼냐면, 국가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국민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 목표는 뭐냐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는 시민을 길러내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건 각자가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각자가 바로 나라예요. 한 사람이 나라예요. 내가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왕이죠. 그렇죠. 나의 존엄이 있죠. 그 존엄은 국가도 건들 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헌신해야 돼요. 나는 국가보다 더 큰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폭력으로 나를 국가가 원하는 것에 반했다고 그래서 가두거나 나의 자유를 제어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시민입니다. 시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지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를 함부로 언론의 자유, 말을 잘못하면 그냥 잡아가 버리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언론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시민의 가장 이게 국민인지 이 나라가 지금 국민을 만들어내는 나라인지 이 나라가 시민을 만들어내는 나라인지를 아는 가장 그 기준이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뭘 불러오죠? 여기에 있는 제가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곧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곧 뭘 만드는데 책을 출판할 수 있죠. 출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론을 주님은 표현을 자유로 억압하지 않아요. 네가 죄 지어놓고 나한테 법주라고? 야, 너 체면도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부로 따질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큰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가 막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막 궁굴어가면서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래요. 막 그러면서 떼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봐줘요. 그래, 괜찮아. 말해.
이게 왜 표현의 자유, 우리 시민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굉장하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가족. 그래서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서 얼굴 안 봐도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여러분 아내인 거, 내 자식인 건 끊을 수가 없죠. 10년 자식 안 봤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닌가요? 여전히 자식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 거 다 갖고 집 나가갖고 거짓골 대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받아줘요. 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신비하고 이대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명예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순장 되시는 장로님들, 순원, 마을장 되는 장로님들,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 어머니 기도회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이 열방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